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은 후에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요즘 우리 쉬운 말로 하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기회를 주었지만 사람이 그 기회를 결국 놓쳐버리고 맙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직접 찾으시고 가까이 가셔서 약속을 해주시고 내 말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거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지만 잠깐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산 것 같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불행한 삶을 쭉 살아왔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내게 돌아와 내 말, 내 뜻 안에서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은 늘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특히 당시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와서 너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너희가 가르치고 이끄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발 내 말에 돌아오라. 내가 말하는 내 뜻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지만 역시 그 시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글 마지막 부분에 4장 2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의로운 해를 보내겠다. 돋는 해를 너희 앞에 떠오르게 하겠다. 치료하는 광선이 너희에게 비추게 하겠다. 그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가 받아서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300~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빛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약속하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마국간에 태어나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오늘처럼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반가이 맞이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이 땅에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 때문에 이 땅에서 송아지처럼 뛰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송아지처럼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빛을 보내주어서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면 뛰어논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뛰어놀지 못하고 지금은 못 뛰어놀지만 영원히 마음껏 뛰어놀 저 세상 저 천국에만 기대를 걸고 고대하면서 이 땅에선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추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특별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실에서 태어났어도 됩니다. 귀족 가문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누추하지만 방에서 태어났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특별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만 가지고도 신분 하락은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왕실이고 좋은 방이고 마국간이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차이를 엄청하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길 겁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뛰어놀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도 못 뛰어놀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우리는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서약을 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고 약속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십니다. 태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엄청난 약점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으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 이 신앙 고백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약속했던 너희가 송아지처럼 뛸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뛰어놀았어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데 아주 많이 뛰어놀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그래도 조금 나았습니다. 그런데 교권이 생기고 교황이 생기고 그들이 힘이 생기고 기득권이 퍼져나가면서 그들의 관심은 온통 그것을 유지하고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봤을까요? 교회는 성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부가 하는 말이면 그냥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여건도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자기 나라 말도 모르는 판인데 당시의 라틴어 헬라어를 읽을 재주가 기독교인 안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요즘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신부들이 간간히 해주는 어떤 교리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은 보통의 사람들의 평소의 삶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키우는 힘을 키우고 우리가 가진 권력과 권세로 나라의 정권과 대결하고 서로 같이 윈윈하면서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평신도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생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저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만 강조해서 그곳에만 기대를 걸고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 견디게끔만 사람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오심의 분위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래서 원죄가 다 해결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종말의 구원은 그렇게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구원 얻는다라고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영원한 저천국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언젠가부터 와서 늘 말씀드릴 때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살고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려야 할 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저천국에 대한 약속은 사실은 없습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뛰놀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만 있습니다. 누가 오시면 돋는해 내가 보낼 빛이 너희 가운데 비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그것은 교회에서 외면받았습니다. 여기서의 천국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시대마다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절박한데 여기서의 천국을 기대하기는 너무 어려울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빛처럼 오신다면 어떻게 오실까요? 말라기 선지자의 글이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은 또 저 서울역 지하철 어느 구석에서 싸늘한 박스 위에 태어나셨을까요? 그렇게 하고 누구에게 모함을 받아서 어느 순간 사형장의 사형수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돋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말구이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몸은 아기 예수지만 실체는 하나님이었다고 표현하고 더더욱 그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고 그게 빛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져서 하나님의 말씀 뜻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빛을 받고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놀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그 사이에 몇 년 기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현실의 삶,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서의 삶의 고백은 없습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집어넣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고백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를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라고 고백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빨리 성탄절을 맞고 사순절,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 지금의 절기도 그렇죠?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사순절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채 2달이 안 걸립니다. 사순절부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40일 동안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되새김고 부활절을 맞고 부활절 후 오순절이죠. 오순절 50일입니다. 근 2달 동안 무엇을 생각합니까? 보라여 승천하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말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추수감사절 또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을 지납니다. 우리의 절기가 좋은 것이긴 한데 신앙생활에 굉장한 약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되새길 여유가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매년 우리가 그것을 반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 어떻게 사셨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지를 관심들 여지가 없습니다. 현실의 부귀 영화에 관심 있던 지도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우리를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인으로 별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으로 자꾸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저 믿고 아멘하고 따르면 저 천국은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 땅은 적당히 포기하고 저 세상을 기리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몸에만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이 어딜 가시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무슨 말을 가르쳐주셨고 어떤 분위기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분위기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 요한이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을 정말 훨씬 더 잘 이해했다. 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가까이 있었는데 잘 못 이해한 부분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조차도 없어서 너무나 불리했던 제자예요. 그래서 늘 그 약점을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든지 변호하려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를 제자 삼아주셨다고 자꾸 변호를 해야 돼요. 나는 직접은 못 만나서 체험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이 마음으로, 뜻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느껴준 것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꼼짝없이 그 불리함은 바울의 서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바울은 거기에 몰두해요. 달리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온 마음을 다 쏟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걸 전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지에 몰두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몰두하면 그곳에 깊이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글과 분위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야고보서를 왜 지푸라기 서신이라 했을까요? 루터 같은 분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 십자가, 보혈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대요. 야고보서는 무슨 말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만 해요. 행함을 얘기해요. 실천을 얘기해요. 분위기가 바울 서신과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도 분명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알겠는데 자기가 굳이 편지를 쓸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또 다른 각도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저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행함은 없구나 이렇게 비판합니다. 베드로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바울에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과 외침은 조금은 소원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균형 있게 잘 관심 갖고 귀 기울이고 살피고 말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도신경처럼이나 바울이 관심 두었던 그쪽에만 몰두하여서 결국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몸은 예전 성경으로 하면 몸은 무익하니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몸뚱아리는 무익하다. 예수님 자신도 이 몸뚱아리 너희는 내 몸에 신경 쓰지 말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이 너희에 중요해. 너는 자꾸 내 몸뚱아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보통 사람들과 별나게 구별되는 저런 능력을 행사하시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여기에만 관심이 있답니다. 그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내 이 몸뚱아리는 무익하다. 내 이 몸뚱아리를 하는 모든 일들은 무익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몸은 말구유의 탄생이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입니다.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가 예수님의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말이었어야 해요. 예수님의 몸짓이었어야 되고 예수님의 눈빛이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송아지처럼 뛰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는 그 천국을 왜 못 누리니? 말라기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너희는 이미 뛰놀 수 있었는데 왜 뛰놀지 못하고 있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언제인지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막연하고 힘드니까 우린 그것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관심 가졌던 거는 너희는 여기에서 뛰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마리아를 어떻게 만났는지,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고 뭐라고 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바로 죽었어야 하는 예수님의 삶은 아닙니다. 그가 몸부림쳐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삶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1차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린 이 땅에서 뛰놀 방법이 없습니다. 이 빛을 우리가 받지 않는 한 죽어서 저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천국은 누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빛을 보내주었는데 사람들이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아마 또 보내고 싶으실 겁니다. 이들이 2000년 동안 그걸 모르고 이렇게 엉뚱한 것을 붙잡고 허우적거리고 사는 게 안타까워서 이 시대의 성탄절을 다시 만들고 싶으시다면 또 보내실 겁니다. 또 보내셔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태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 다니면서 예전처럼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골라디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분위기가 고백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의 그 말대로 지금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끼어들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삶은 희망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 우리에게 기회가 있겠어? 여태 해서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렇다면 예수님은 한 3년 동안 거짓말만 하고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너희도 나처럼 하면 나처럼 누릴 수 있단다 하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따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냥 난데없이 태어났다가 정신없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훌륭한 분들이 예수님을 그 많은 종교 창시자 지도자들하고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성자는 없다는 거예요. 석가도 마호메트도 그렇게 살지 못했대요. 이 시대 지도자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룩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한대요. 말만 하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삶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기다려서 맞이한 성탄절입니다. 그냥 그렇게 떠나보내실래요? 그냥 이 땅에 이렇게 별나게 오셨다가 그냥 휙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내년 이맘때 또 그렇게 오셔야 되는 분으로 기다릴 겁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뛰놀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여기에서 뛰어놀아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건 50세까지 그렇게 당시 신앙의 분위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글을 써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마음은 늘 허무했어요. 힘겨웠어요. 그가 50대쯤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서 그 뒤집어진 마음으로 복음서 성경을 다시 편집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도 사서 볼 수 있는 톨스토이의 성경이에요. 톨스토이의 성경의 분위기는 온통 예수님의 어록,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른 데는 관심 없어요. 기사와 이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태어나고 죽은 곳에 이상하게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톨스토이가 50세쯤 마음이 뒤집혀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말년을 어느 역사에서 객사했다고 평가를 해요. 제가 보기에 톨스토이는 객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룰루랄라 하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한 분이에요. 50대 이전의 글하고 50대 이후의 글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50대 이후의 글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현실에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못했을까에 대한 몸부림과 고백이 그 50대 이후의 글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훈련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것도 비교해보면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쳤던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너희는 왜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지 않고 자꾸 저 뒤에 있는 것만 붙잡고 의지해서 지금 그렇게 힘겹고 어렵게 살고 있니? 먼저 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지금 먼저 누리다가 나중에 받을 그 큰 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안타깝게 바라보실 겁니다. 성탄절입니다. 두 달 있으면 사순절이 시작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셔서 성장하셔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누비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지금보다 훨씬 관심 깊게 들여다보면서 나도 여러분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입니까? 따름의 대상입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믿고 따를 우리가 그냥 발뒤꿈치를 붙잡고 쫓아갈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의 모습을 따라할 본보기의 대상입니까? 우린 너무 많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만 잡으면 구원 얻는 것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따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따라해보자. 뭐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그렇지만 다는 못 따라가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이 누렸던 것을 요만큼이라도 좀 누려보자. 그게 예수님의 바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아기 예수에서 멈추지 말고 필리핀의 카톨릭은 아기 예수에 멈춰 있더라고요. 아기 예수에 멈춰 있어요. 그 아기 예수를 신앙해. 그렇게 태어나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갈릴리 그 들판에 예수님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못 찾아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멈춰 있고 건너뛰어서 십자가, 보혈, 죽음, 부활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삶이 쏙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목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사이에 드러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빛으로 받고 받은 걸 누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표였다는 것도 마음에 담아서 사도신경 할 때마다 잠깐 쉬어서 태어나신 고백 뒤에 마음으로라도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 있었지 하고 같이 고백을 하고 빌라도로 넘어가면 우리 지금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훨씬 많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누릴 천국의 크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맞은 성탄절이 두고두고 좋으려면 그걸 붙잡고 누려야 송아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뛰놀면서 탄생을 축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느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엉뚱한 말이긴 했지만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엉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리해야 되는 거였는데 여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 땅의 삶 속에 그것을 찾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두고두고 우리의 삶이 정말 참 신나고 즐겁구나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